믿음의 식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지 정신이 깜빡깜빡합니다. 오늘 USB를 공부를 그냥 하고 USB를 담아와야 되는데 USB 담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정성에서 이렇게 지금 금방 만들었습니다. 대충. 그래서 글씨도 매끄럽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오늘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자료들은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신약성경 116페이지. 54절부터 59절까지를 12절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물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약식으로 아픈 건 다 아프고 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는 찌가 보이지도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즐거워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주님께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저는 그 편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편지를 받고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은 이 시대의 분별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이나 눈을 다른 곳으로 두고 있다라든지 또는 아예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린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귀가 있어도 들리지를 안 하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를 안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향해져 있습니다. 세계 중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향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전쟁이 났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이스라엘에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54절을 한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리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앞에 49절에서 5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54절에 와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지금 없는데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 구름이 비를 머금고 이스라엘로 와서 비를 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잘 알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 안 해.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앞으로 좀 넘기면 26페이지.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네.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안다는 겁니다.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어떻다고요? 날이 굽겠다. 오늘은 아침 일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겠네. 날이 오늘 흐리겠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 날씨에 대해서 하늘을 보고 잘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돈 버는 데는 모두가 너무 잘 융통하게 돈을 잘 버립니다. 물론 못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돌아가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당대의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왜 다 외우기도 하고,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이 하나님의 손길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개가 쫙 있는 걸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 오늘 날씨 맑겠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안개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안개입니다. 지상 가까이에서 생긴 거예요. 비는 이 수분을 먹으면 이 물방울들이 공중에 쫙 올라가가지고 쫙 위에서 구름이 하나가 형성이 돼야만이 비가 내립니다. 안개 끼는 날은요, 거기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땅 앞에 그냥 땅 위에 조금 이렇게 끼다가 해가 나오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거 잘 알잖아요. 아, 안개 끼는 거 보면은, 아, 오늘 날씨 맑겠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를 잘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왜 눈여겨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분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모실 때 착한 종아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넘겨봅니다. 54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어떻다가요? 과연 그러하고. 요즘 우리 기상청 참 잘 맞춥니다.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비가 온다 그러면 금방 비가 오고, 비 안 온다 그러면 안 오고, 뭐. 너무 잘 맞췄습니다. 과연 그러하고. 55절 한번 볼까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합니다. 자, 남풍이 분다. 겨울에는 무슨 풍 불어요? 북풍 불어요. 북풍 불면 어때요? 춥잖아요. 남풍이 불면은 더워요. 과연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연 가지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내가 하나만 못 알아듣냐?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시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볼 것을 못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눈뜬 뭐라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하세요. 저는 말 안 합니다. 눈뜬 무슨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볼 것을 못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잘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알아요? 지금은 예수님 계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화면에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 옷, 이게 멋진데, 이거 내 옷만 잘 지키면 되겠네.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10절을 하나님이 옷을 지키라고 하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042페이지에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것을 내게 다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 옷을 지킬 옷이 어떤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누가 입혔어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에 쫓아가 살면은 그거는 벌거벗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뢰역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고된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천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마침 정자가 참 멋지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정자에 가서 잡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소리 나가지고 푹 자버렸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게 눈을 떡 떠보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천국 문을 가는데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해서 그 길로 막 갑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까, 내가 뭘 하나 놓치고 갔어. 그게 없으면은 천성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티켓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그 정자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까지 가서 그 족자를 가지고 새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지요. 내가 여기서 졸지만 않았으면 벌써 천성문을 어디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분들은 빨리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그걸 입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봅니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요즘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말세. 진짜 그게 말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 디모데후서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344페이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가 여기에 저촉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어제 우리 조카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차에 가면서 우리 손주들하고 손주 둘하고 내가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을 때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든지 어떤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는데 하니까 그걸 해야 돈을 많이 버린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말세는 말세다. 저 어린 것들이 벌써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요, 너무 풍족한 세상입니다. 애들이 돈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풍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걔들이 돈을 벌여야 되겠다. 돈 벌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에 말씀한 1절에 말씀하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라는 말이 들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세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았나. 이거 보면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또 3절 한번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거리 사건들은 왜 그리 많이 나요? 무슨 감정이 있어, 상대방하고 감정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생진 처음 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납게 흉기를 들고 달라들고 사고를 치고 이게 왜 그래요? 말세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내 좀 덜 먹고 이웃 다 갈라 먹어 나눠 먹어야지. 전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또 4절 한번 볼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돌았어야 돼요. 혹여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았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는 말.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한번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은 56절 다시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1211페이지 구약성경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세상 중앙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 펼친 그림을 보면은 거기가 세상의 중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라는 게 뭐예요? 지중해는 땅과 바다가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륙복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중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겠지만 짓기도 잘 지어놨어요. 지중해. 우리는 그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잘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나라로 모여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4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이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나라는 조마하지만 세계 갑부들은 전부 유대인이라, 거의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99% 시험 나오면은 세계 갑부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 갑부들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봤는데 이거는 재산을 계산을 되지는 못한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뒤로 한 장 넘겨서 20절, 2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어떻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제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학생이 이기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바보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유치원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유치원생이 이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어느 누구도 달라들어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햇빛인다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 골리앗한테 대학생과 유치원생과 붙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그에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말고 달라들어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싫어해요. 세계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에 하나님이 손길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저번에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딱 보니까 평정의 말은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는 나올 생각 안 합니다. 평정을 한다 그래요. 평정이 뭐예요? 평정이 적을 쳐서 자기에게 예속시키는 것을 평정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평정하는 평정이라고 말해요. 이 눈에 가시 같은 가자 지구를 이제는 평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방송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렇게 움직이시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국이 말리도 말을 안 들어요. 전 세계가 말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온유에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해왔지만 그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믿음의 성도들도 이거 판단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누가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 누가 고발합니까?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장)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인데 율법을 거슬리면 죄가 됩니다. 그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저 과일은 따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아라 하면은 그게 벌써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 세상 삶에 어긋나게 살아도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셔가지고 그 양심이 자꾸 율법을 만들어갑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육신은 아니 하면 어때? 마음의 양심은 그걸 못하기로 만듭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항상 고발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더하게 한다는 말은. 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그렇지만 그 율법에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겁니까?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떠다가요?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같은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 또 하나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율법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서면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한번 넘겨봅시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자, 고발하는 자, 우리가 이 율법에 우리를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 법관한테 가야 됩니다. 그 법관이 누구예요? 법관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요. 법관이 누군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누구한테 가요?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심판받으러.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은 또 한번 찾아봐.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5장 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 그 법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본문 봅시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가는 길에 법관한테 가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피가 있어요. 그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또 찾아. 오늘 성경 찾는 데가 많죠. 포인트로 띄우면은 쉬운데 362페이지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2절. 자, 찾았으면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떻다고요? 사냐. 인간의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피를 조금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죄 없는 다른 것, 그것이 뭐냐면은 짐승입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해요. 이 염소와 황소 피, 송아지의 피는 그것도 정결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1년밖에 유효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단번은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심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1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옆에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 기적 같은 일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다시 본문 5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졸한테 잡혀가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말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슈고,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함께 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좁은 땅을 다시 넓게 펼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씩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네. 그러면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법관이신 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모두 이 시대 징후를 보고 또 이스라엘을 잘 보고 마음을 회개해서 모두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5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다. 한 푼이라도. 돈 중에 가장 적은 들이 한 푼입니다. 거지가 옛날에 오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많이 돌 소리도 한 푼만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은 죄가 있어도 천국은 못 가요. 사람은 하나님은 온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이렇게도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은 분간을 잘하고 있느냐? 어때요? 분간 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 시대를 분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